아멘. 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성경에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장들이 있습니다. 장.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그래서 예를 들어 또 요한복음 3장 같은 거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거기에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15장은 이 영혼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예화가 나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동전을 찾는 이야기,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잃은 아들을 찾는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유심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통점 3개를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따라볼까요? 다시 찾는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잃은 양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고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따라볼까요? 찾은 것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 목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을 위해서 잔치라고요. 두 번째로 여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전 때문에 잔치를 하고요. 아버지는 다시 찾은 아들을 기념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심히 보니까 이 세 이야기 가운데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를까요? 즐거워하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쭉 읽으면 이렇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는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 동전을 찾은 여자는 이웃들을 불러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탕자의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냐?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즐겁고 기쁘다는 단어가 새 이야기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됐어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 정도로 즐겁고 기뻐할 때는 언제냐? 잃은 한 영혼을 찾을 때는. 그거를 메시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잃은 한 영혼을 찾을 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 한 영혼이란 단어가 나와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사자는 천사인데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해봤고 제 나름대로 유추적 상상을 해봤거든요. 천국이 얼마나 클까는 아무도 모르죠. 엄청 클 겁니다. 천국에서 천국잔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천국잔치가 있어요? 한 명이 회개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는 뭘 한다? 잔치를 벌인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이 잘 되는 것, 내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치유받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늘잔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전문용어로 회심할 때 유독 하늘에서는 천국잔치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잔치하는 것은 잔치를 왜 하죠? 기분이 너무너무 좋거나 기쁠 때 하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 때는 돈 상관 안 합니다. 빚져서라도 잔치하는 사람이 왜요? 너무 기쁘니까.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 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처럼 한 영혼의 회심하는 것에 열정적으로 기뻐하신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원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것에 기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내가 전도하던 딴 사람이 전도하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습니다 했을 때 기쁨이 있으셨나요? 그 기쁨은 전도해 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죠. 하늘나라는 영혼 구원할 때 가장 기쁘고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회심해서 돌아오는 영혼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오는 영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영혼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제가 묵상하니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영혼의 시각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세상을 볼 때 두 가지 시각으로만 보세요. 단순해요. 우리는 너무 막 두 가지 시각. 두 부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두 가지로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 구원 얻는 사람과 정죄받는 사람.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마지막으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만 주님은 우리를 보세요. 인간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그다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옥점 양같이 기진함이라. 이에 제 아들이 이른즉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36절을 볼까요? 여기 오면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무리를 볼 때 불쌍히 봤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불쌍히 봤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두 가지라고 했죠. 어떻게 했어요? 구원 얻는 사람과 정죄받는 사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얘 그냥 놔두면 정죄받고 지옥 갈 것을 아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볼 때 불쌍하게 보셨어요. 예수님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명예 있는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긴 적, 그 불쌍은 어떤 불쌍하는 거죠? 저렇게 하다가 나락에 떨어지죠. 절대로 주님은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예수님의 시각이 없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관점은 세상적이죠. 사람 볼 때 쟤 부자인가? 얘 가난한가? 얘 직업은 뭐지? 얘는 어느 대학 나왔지? 얘는 어느 동네 출신이냐?
이 사람을 사귀면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 보잖아요. 그죠? 이해관계로.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이쪽 길 두 길로 간 사람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은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내 눈이 바뀌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앞으로는 그렇죠. 예수님마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던 나의 눈을 바꾸겠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바뀌게 되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은 첫 번째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욱 기뻐하는 일은 한 영혼이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에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거를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가을 음악회도 하고 이주총주일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주변 여기 앞에 있는 가게 정육점 여기 찌개 팔고 삼겹살 파는 집 여기 돈가스 여기 어디야 바다가 보이는 여기도 하고 다 돌렸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줬을까요? 제가 그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요? 제가 13년 있으면서 그분들과 교제를 많이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여기에서 13년 살면서 이분들에 대한 마음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이 아니었구나.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돌릴 때 그런 마음, 속으로 하나님 이분이 꼭 자연계 발디뎌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시각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전도를 실천하며 영혼 구원의 맛을 우리 온 교인이 맛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0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10가지는 제 얘기 플러스 국제제자 훈련이라는 그 단체에서 썼던 메일링에서 제가 좀 캡처해서 참고해서 10가지를 다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냐라는 거죠. 10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짧게 할 겁니다. 잘 들으시고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를 깨닫기를 원해요. 1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마태복음 8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시작.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자 여기 나오죠.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봐라. 그죠?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역인 거예요. 다시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요? 영혼인데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99마리의 양보다 예수님을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 예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성경에서 가장 천국 지옥에 대해서 그나마 가장 이렇게 쉽게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부자와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부자하고 거지의 이 말씀인데, 여기 오늘 욕 읽었던 16장 28절은 부자가 지옥 가서야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부분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세상으로 못 간다면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갈 수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갈 수 없지만 이미 세상에서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주님께 올 수 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준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지옥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지옥은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과 악취와 죽음의 위험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이태원과 홍대 그쪽 길을 가면 헬 카페가 있어요. 지옥 카페. 지옥의 뜨거운 맛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의 어떤 만화가 썼던 괴기한 그 영화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어떤 코스를 만들었죠. 가본 사람 있나 몰라요. 그래서 막 무서운 거, 좋다고 막 젊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 막 너무 짜릿하대. 지옥 가는 연습하는 거. 여러분들, 세상은 갈수록 지옥을 대놓고 얘기합니다. 지옥 하나의 캐릭터야. 하지만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모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자식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옆에 있는 내 가족과 친척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지옥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 로마서 1장 14절 시작.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 여러분들, 우리 중에 혼자 예수 믿게 된 사람 없죠. 모태신앙들은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께 빚진 자고 누구에게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빚진 자에 아니에요.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받은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성경 얘기 못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값을 네가 복음을 전해라. 그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보겠습니다. 4번 시작. 자,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애우시는 분 앞에 보시고, 앞에 나오네 또. 이거 좀 없애봐요. 보시고 한번 애우시는 분 없으면 네. 못 찾지. 잘됐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다시 보실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경의 집약하면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핏값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진리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순서는 바뀔 수 없어요. 구원을 먼저 받고 진리야.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렵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이 지옥 가길 바랄까요? 천국 가길 바랄까요? 하나님. 솔직히. 네, 여러분들 마음하고 헷갈리죠. 네. 하나님은요, 어떤 악한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길 원해 주님의 마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자, 따라볼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할 때 이해가 갔어요.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전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꼭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보면 약간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나에게 돌아오는 보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도팀이 화요일날 모이고 오늘 오후에도 또 여러분들 모일 텐데 그분들이 모여서 1시간 동안 밖에서 복음 전하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일당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생각은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시간과 오히려 내 물질을 들여. 내 시간을 들여. 그리고 가끔은 무시도 당하고 책피도 당해. 전단지 주면 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죠? 세상사에 보면은 쟤 멀쩡하게 생긴 사람 뭐하는 거 이렇게 본다고. 맞아 틀려요? 그렇게 봐요. 아니 멀쩡하게 생긴 저 아줌마 뭐하는 거야? 그렇게 눈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으면 결과로 주면 돼. 결과가 없을 때가 많잖아. 그럼 여러분들 누가 봐도 미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다시 21절 볼까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영혼 구원은 뭐예요?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바보예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이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기 있는 가운데 모태신앙 빼놓고 누구 전도 받았어요? 그죠? 받았잖아요. 저같이 모태신앙들이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누구한테 전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전도할 때 처음부터 감동이 온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물질을 많이 투자해서 영혼이 옵니까? 안 와요. 한번 야 순구나 한번 와 해가지고 옵니까? 안 온다니까. 그리고 심하면 친구 관계도 약간 멀어질 수도 있어요. 희한하죠? 다 좋은데 예수 얘기만 하면 얘는 싫어요. 야 그건 하지 말자. 그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 부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영혼이 구원되는 겁니다. 7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 29, 30절 29, 3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와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현세에 백배나 갚되. 자, 이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자, 30절을 보시면 뭐가 나오죠? 30절 보세요. 현세, 집,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에 100배나 받. 이건 뭡니까? 네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즉 네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영혼, 천국 보장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이 보장이 된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중간에 따라볼까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요거가 좀 약간 마음이 걸려. 이런 축복을 받지만 반드시 복음 전할 때는 박해가 온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번째 시작.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읽으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승천하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여러분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한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럼 목사 어떡하죠? 하면 되지. 근데 왜 안 해요? 하기 싫으니까. 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이게 힘드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힘을 주세요. 한 분의 간증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2002 월드컵의 주역이었던 이영표 선수.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이 이영표 선수의 간증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따왔어요. 지금 KBS 해설위원을 하고 있죠. 요즘 보니까 뭐 골 때리는 그녀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나요? 거기에서 뭐 지금 뭐 한일전 뭐 한다고 뭐 하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이 이영표, 이 2002 월드컵의 주역이죠. 아마 여기 이영표 선수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여기 이영표 선수가 2001년도에 예수를 믿었어요. 2001년 월드컵 전년도 믿었는데 예수를 온전히 믿으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영표 선수가 안양 LG 프로축구단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란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클럽 대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선수들을 이제 거기 있는 이제 관리하는
그런 트레이너들이 마사지를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자기를 마사지해주는 그 치료사가 형이었는데 그 형이 갑자기 예수를 모르겠어 자기는 잘 모르지만 예수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 그 치료실에 자기 선배 되는 두 선배가 들어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표야, 너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니 너 그만하고 너나 열심히 믿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숙소로 가는 그 통로에서 이영표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리가 됐. 어떻게 정리가 됐냐? 아, 형들 얘기가 맞다. 왜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 듣고 내가 왜 마치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척했을까라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만 열심히 믿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부터 싫은 소리 듣지 말고 나만 열심히 믿자라고 마음을 결단했대요. 나만 믿으면 됐지. 뭘 얘기할까?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몇 개월 전에 자기에게 책을 선물한 집사님이 어떤 신앙서적을 줬는데 그 서적을 딱 폈어요. 그리고 아직 복도에서 했던 그 얘기, 나만 열심히 믿자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 책 중간을 그 신앙서 책을 딱 중간을 폈는데 이 페이지에 아무것도 없고 큰 글자로 한 줄로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게 딱 나왔대요. 그게 딱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의 침묵은 죄악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형 그때 처음 예수 믿을 때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라고 해서 마음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음은 전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또 정신없이 게임을 뛰다가 이틀쯤에 그 책을 다시 펴가지고 처음부터 읽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구절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자기가 처음 봤을 때는 이 책 안쪽에 흰색의 이 글자만 있었는데 어디를 봐도 한 장에 그 두 글자 이렇게 두 줄로 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서 깨달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영표 선수, 이영표 해설위원 해야 되나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 MBC 해설위원은 안정환이라고 있죠. 안정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 쟤는 예수 전도사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프로에서. 이영표 선수는 부끄럽지 않대요. 이제 자신이 왜냐하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영표 선수는 지금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볼까요? 시작. 특권이셨어요. 고린도서 5장 18절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자 화목하게 하신 직분 직책을 줬다.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요. 천사는 돕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흠모하죠. 그러면 동물과 식물이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복음을 전합니까? 더더욱 아니죠. 그리고 또 좁히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미련하게 보는 거지만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진짜예요. 진짜.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시작.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시작.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내 전도하는 것이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성령이 나계시는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전도팀하고 같이 전도를 계속 해왔는데 제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오지 않아요. 억지로 나올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전도를 하러 나와서 현장에 갔다 오면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전도팀 맞아요? 틀려요?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해봐. 제가 물 먹고 얘기할게요. 우리가 저도 이 밖에 나가서 이 주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가면 처음에는 싫은데 막상 만나다 보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라는 거 다 알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에 응답받는 것보다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응답이 더 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인가요? 홍동이라는 분이 우리한테 길 가다가 만난 분인데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분이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경화 2마리 시키는 5마리를 사왔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홍동이가 있는데 그분이 그 5개를 사와가지고 우리가 먹으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홍동이 그분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앞집에 3층에 사는 그 할머니 계시거든요. 할머니 계신데 그 할머니하고도 저번에 2번 정도 얘기했는데 성당에 다니지만 외로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외로움이 많아요. 연세가 80세 좀 넘으셨는데 외로웠어요. 남편은 떠나고 자녀들은 외국에 있고 또 딸은 수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외로우신데 제가 얘기했어요. 어르신 이번에 가을 음악회 꼭 오시라고. 힐링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힘들 수 있지만 한 번, 2번 전하고 하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주 청주일 2주 남았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면 2주 안에 한 번 전해보세요. 야 국현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가을음악 기기춘한테 한번 와볼래? 진짜 좋아. 이거라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이유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마음에 왔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영 선수가 봤던 그 구절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구절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2주 동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